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 치유 예배 믿음을 가지고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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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네 안에서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할 때 돌아와서 내 삶에 한밤에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이 추운 겨울 한파에 봉화산 기슭 600m 이 동산에서 그래도 무언가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함께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유튜브로 촬영을 하면서, 이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일 줄은 몰라도 영원한 시간에 보면 눈 깜짝할 시간이 아닙니까? 그 남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이 가정치유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에서도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실망하지 마세요. 몇 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대교회에 있는 그 몇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지. 저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오늘 지금까지 60여 년 넘게 은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는요 오래도록 수명이 있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리고 열매를 주는 나무요. 그 나무들까지라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요. 그루터기 되신 거룩한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농경사회 속에 어린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농부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초근 목피로 겨우 연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 죽더라도 봄에 뿌릴 씨앗은 남겨놓았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2장까지 보면 얼마나 행복한 낙원의 삶입니까? 그러나 3장에 보면 벌써 뱀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의 역사죠.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로 빌면서 용서해 주세요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화연검으로 못 들어가게. 예?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보좌를 펴시고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까? 거룩한 그루터기를 보내기 전에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 원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리레이 되는 거예요. 바톤 터치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그 다음에가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이 순교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셋을 세우셨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셋을 세우셨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를 낳은 뒤에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쭉 모세 연결돼서 애굽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한 큰 믿음의 나라를 이루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했잖아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남은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드는 것은 모세처럼 그런 이력서가 좋지 못해도 여리고성의 기생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를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죄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의 족보는 좋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 개의 그 성씨가 있지만요, 족보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가 아니요, 전부가 중국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온 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우랄 알타이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양반 타령하고 족보 타령할 거 없어요. 다 죄 많은 아담의 후손이고 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시대마다 알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아방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탄식하며 내 생명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만 나이다. 엘리야 같은 불의 정도 낙심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 7,000명. 70명도 많은데 7,000명.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거룩한 씨로 죄 많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천민인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학력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족보 자랑하지 마세요. 비석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시골 동네에도요,
아주 뭐 비석을 세워놓고 살아생전에 대단하게 차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리고 창녀라고 그러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구원받아 따라다녀서 3일 길을 먹지도 않고 따라다녔지만 오병이어로 12광주에 남도록 먹여주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돈 몇 푼 주는 걸 받아먹고 바나바 강도 민족의 역적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몇 푼에 그게 거룩한 씨앗이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만 남았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너희들 또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또 머리가 좋으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또 팔아먹었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은 자 몇 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보훈에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민으로 가라. 그리로 찾는 사람은 없죠. 몇 사람 되지 않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진리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남은 자가 될 거야. 흰옷 입은 자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주님이 부르실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말씀 보아야지. 순종해야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비교할 때 오늘을 사는 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편이 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산이 있어요. 저도 성지 순례에 가서 동료 목사들을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된 그 동산에 가서 지금은 동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어요. 그때의 예수님 제자들보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령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얼굴도 뵙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탄식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화가 있을진저. 사랑하는 자녀들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다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인 괴수로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에서는 나를 본받으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를 본받으시오. 고린도 교인들아 나를 본받으시오. 저도 살아생전에 아내에게 이런 설교 한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어요. 여보 나를 본받은 사람 되시오. 이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 그래서 신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렇게 배워요, 대부분.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신학교에서 선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교단의 부름을 받아 미국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그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의 성도들이 성경을 좀 알고 아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목회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처럼 말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겠다 해서 갈라디아서를 교인들이 읽기 쉽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 쉽게 번역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했던 갈라디아서가 기초가 되어서 유진 피터슨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회도 뒤로하고 가르치는 것도 뒤로하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번역해서 내놓은 작품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에요. 금세기 최고의 부흥사인 빌리그레함이 그렇게 추천했잖아요. 최고로 좋은 성경 번역은 어린 아이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하는데 유진 피터슨의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고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옆에 두고 개역개정은 설교할 적에 읽었지만은 전했지만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너무나도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하고 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머릿말만 보아도 머리가 열려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머릿말을 보면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짓겠어요.
절대 부정적인 교인으로 항복하지 마세요. 나는 못 삽니다. 나는 못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세례받는 시간 죽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우리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생명 주시는 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영접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 안에 살아서 계신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살아요. 돈 넣으면서 살아요. 이름 내기 위해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황금종이라는 뭐예요? 조정래 씨가 지은 요새 신간으로 나온 이 책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재판하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부흥사 되고 선교사 되었다고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요 예수 믿으시오 말을 못하지 않아요. 지금 승려들보다 신부님들보다 타종교인보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가장 신뢰도가 얕아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요 정치인들보다 조금 위에 신뢰도가 나와요. 목사들의 신뢰도가.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아내의 모습이요. 가정에서 무엇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때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면 남은 생에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제가 80인데 제가 살면 몇 년 살아요? 120세 살아요? 저주요 저주.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치매나 걸리고요 암에 걸려서 몇 년 고생하면요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가지고요 그거 걱정하면요 잠도 안 와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주신다. 지금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다 펴놨는데 길어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조금 나을지 몰라요. 불교의 성녀들보다 나을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산사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하니까요. 공자, 맹자 믿는 사람들은요.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도리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서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밟히면서 살 수밖에 없고 지구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의 희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뭐예요? 정치인들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요한 크리마쿠스의 경건한 거룩한 삶의 등정 사다리 30계단, 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쇄 수도원에서 은수사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은 14번째 계단인 탐식, 먹는 것 탐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꼭 읽어보세요. 기도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끌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믿음이 자랄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DNA를 바꿀 수 없어도 예수님의 DNA로, 이걸 품성 교육이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오.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방정교에서는 14번째로 탐식. 우리 자신을 비판할 때는 특별히 식욕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아마 죽기 전에 이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 터지도록 음식을 먹으면 음란이 생겨나고 위의 절제는 순결함으로 이어집니다. 사자를 귀여워하면 길들일 수 있지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은 사자는 탐욕스러워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킵니다. 걸신 들린 수도사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킵니다. 그는 부활절까지 날수를 계산하고 미리 날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들은 고난주간에 금식하죠? 모슬렘은 라마단 기간에 30일을 금식하고 저녁 해가 떨어지면 실컷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 말씀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충분히 먹음으로써 끝없는 배고픔을 없애십시오.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피하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지나친 갈망에서 해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부르게 하는 음식은 대체로 욕망을 자극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당신에게 앞으로는 더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귀를 조롱하십시오. 마귀는 제9시가 되면 전날 작성했던 협정을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먹어야지. 그러나 안 되지요. 대식가는 내심 음식과 양식만 생각하지만 애통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심판과 형벌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임할 불을 생각하면서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자신의 생식기를 제거함으로써 2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식욕은 모든 인간적인 파멸의 원인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기도하지만 무절제한 사람의 정신은 더러운 상상으로 채워집니다. 배가 부르면 눈물이 마르지만 오그라든 위는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식욕을 충족시키려 하면서 동시에 음란의 영을 제어하려는 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마음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배불리 먹으면 정신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아침 일찍, 한낮,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자신을 지켜보면 금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생각들이 약동하며 제6시에는 생각들이 고요해지며 해가 질 때는 완전히 평온해집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음식이 풍성한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힘껏 식욕을 대적하여 싸우고 억제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주께서 속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고 이렇게 씹어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살면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탐식도 큰 죄라는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육체적으로 정욕이 활발해서, 그래서 성욕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달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불타는 장작 불 가운데 손을 넣으면서 주님 불타지 않게 해주시오면 손이 불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미신적인 이런 신앙에 사로잡힌 게 많아요. 우리는 범죄하면서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불 가운데 가지 말아야지.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속 채우고, 그리고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고, 꼭 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갈라디아서를 저도 다시 읽고 여러분들도 다시 읽고,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우리들도 살 수 있겠는가? 첫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함께 있던 제자들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임마누엘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을 귀 있는 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완전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복음하는 거룩한 씨 남은 자들, 사대교회, 희망 없는 사대교회에 희망을 주었던 몇 사람처럼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달짝지근한 영의 음식 먹으면서 계속 소화서 살지 않게 하시고, 입에는 쓰더라도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시간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함께 손잡고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형질, 예수님의 성품까지 닮아지고
닮아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얼굴 뵐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의지해도 약국을 의지해도 되지 않는 나이 들어 늙은 나이에 황혼역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붙들고 안나 선지자처럼 시므온 선지자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